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입니다. 추수감사절 특별새벽기도의 첫 번째 날이 시간이 다가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특별새벽 예배로 모여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모든 삶에 낙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절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감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로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열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잘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광고를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 광고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 교고버스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운행을 합니다. 여기 와 계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좀 기지개를 켜시고 교구버스가 동네마다 구석구석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도니까 새벽 예배 나오셔서 교회에 와서 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익숙하지 않아졌을지라도 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그런 도전을 한번 해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러브앤액츠가 지금 진행 중인데, 어제 3부 예배 때만 광고를 드렸어요. 이게 앞에 한 줄밖에 없습니다. 뒤에 한 2줄, 3줄 나와야 되는데 저도 다시 좀 마음을 잡고 더 헌신을 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다 하나님 감동 주시는 분들, 억지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감동 주시는 분들께서는 또 쌀 한 포, 이렇게 한 포 이렇게 또 섬겨주시고 라면도 좋고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요 강단 위에 우리가 쌀과 또 라면으로 표현할 때 나누어지는 기쁨이 더 커질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광고는 지금만 광고하고 이제 앞으로 남은 토요일까지는 광고를 안 하려고 잘 들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6일 동안 빵과 우유인데, 우유가 또 보통 우유가 아니라 빠스테로 우유입니다. 우리 김병호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6일 동안 빵과 우유를 섬겨 주십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죠. 우리 교회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겨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이렇게 특별 기도회를 할 때마다 또 여러 기도회로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앞서서 잠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동백성전과 신동탄교회도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삶에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우리 여의도 수목원교회와 우리 이영훈 목사님 너무 많은 또 바쁜 일정을 보내시고 계시는데 건강 붙잡아 주시고 사역이 하나님 이 추수의 때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분당교회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주의 이름 간절히 3번 부른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에 아버지 첫째 날 예배로 모였습니다.
모인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모두가 한 주간 동안 예배하며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우리의 잊혀졌던 감사의 거리가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추수의 때에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또 짓눌리게 하였던 악하고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너무나 많은 바쁜 일정 가운데 아버지 건강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한 주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 고백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은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이 망하는 이야기를 막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은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반모섬에서 쓰게 하셨는데, 그 쓰게 하신 이유는 믿는 교회 공동체에게는 위로를,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쓰게 하신 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있으니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다 자중질환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려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세상에 일어날 일을 요한계시록은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겪지 않을 일을 우리가 괜히 두려움을 가지고 읽을 필요가 없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는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오늘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읽었지만 이 앞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었던 교회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역할이 컸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갔을 때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머물며 3년 동안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제자 양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운 것입니다. 깊이 있게 배우는 동안 동시에 무엇이 생겼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되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넘쳐났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 에베소 교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전에 어떤 광고에 보니까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랑은 변하는 거야. 변질됐어요.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했었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했었는데, 이제 그 사랑이 식어지자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역,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기쁨으로 감당했던 것이 일로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버겁고 힘겨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희 첫사랑을 회복하라, 어디서 이 사랑을 떨어뜨렸는지를 기억하고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수천 년이 시간이 흘러오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놓치지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놓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그 사랑을 붙잡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며 그 사랑의 때로 다시 돌아가 주님 사랑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머나라고 하는 교회를
소개해 주십니다. 사실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이 서머나 교회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네 구절이 전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교회는 사도행전에도 등장하지 않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목받지 못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교회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다면 왜 주목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을 견디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 환난과 핍박을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딜 때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코로나 때를 지나오면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내용은 같을지라도 고난의 끝은 다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고 계신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 고백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뚫고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만 하신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시작하셨고 오늘도 지금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우리를 향한 일정한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정한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랑 때문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를 지신 것도 사랑 때문에 지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도 사랑 때문에 하신 것이며 승천하신 것도 사랑 때문이고 다시 주님 오시는 것도 사랑 때문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제가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읽다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어려운 단어를 알아서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한 첫 번째 문장에 두 단어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I know. 조금 더 길게 얘기하면 I know your afflictions and your poverty.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기라는 책이 있죠.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하나님께 참소해요. 다 잘 되니까 하나님 이렇게 잘 믿는 거지. 그냥 고난이 조금만 있어도 욥이 하나님 부인할 거예요.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하나님 욥을 시험해보게 한번 허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해보라고. 나는 욥이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것을 I know him. 내가 그를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욥에게 얼마나 센 고통을 줍니까? 하루 만에 그의 모든 전 재산이 다 사라지게 하고, 하루 만에 그의 모든 자녀들이, 7자녀들이 다 죽게 만들고, 하루 만에, 자, 이렇게 하루 만에 하니까 3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루에 일어난 일입니다. 몸에 욕창이 생기고 기아로 몸을 긁지 않으면 그 가려움을 견뎌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마저도 차라리 당신의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떠나버렸단 말이죠. 그가 그렇게 혼자 남겨졌을 때 평생의 친구라 여기던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근데 욥의 세 친구는 욥이 처한 상황을 분석하고 또 예측하며 그걸 어떻게 했죠? 정죄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당하는 상황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분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환난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신 우리가 마음 아파 애달파하고 고난 가운데 힘들어할 때 다가오셔서 그저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I know you. 예, 내가 처한 처지를 알고 있다. 그냥 안아주시지 않습니까? 그 안아주심에, 그 따뜻함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주님 안에 펑펑 울며 우리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우리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알아주시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핍박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알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은 그냥 알고 지켜보셨다는 것이 아니라 안아주셨다는 것이고, 안아주셨다는 것은 그 어떤 환난과 핍박도 서머나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또 그들의 신앙생활을 약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 점점 이 서머나교회의 환난과 핍박은 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절 말씀에서 순교를 말씀하시며 동시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안아주심과 보호하신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무엇이냐? 따라 고백합니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성경은 오늘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장차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과거의 고난이 아니라 지금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읽어보면 장차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그럼 이 고난은 끝이 없는 고난입니까? 이 고난만 생각하면 지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러분 과거에도 고난이 있었고 지금도 고난이 있으며 앞으로도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성경이 이 고난 가운데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 고난 가운데 충성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충성의 기간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10일이래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날짜상의 10일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인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이 환난과 핍박이, 교회를 향한 환난과 핍박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를 국교로 공인할 때까지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10일의 날짜가 아니라 수백 년의 시간 동안 환난과 핍박을 견뎌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주님께 충성할 때 견딜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위해 우리가 충성을 할 때 우리는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며 이기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이 때는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고 우리의 신앙이 잠들고 우리의 신앙이 스텝백 뒤로 물러설 때가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충성해야 될 때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예배 나오고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모든 세상이 가져오는 환난과 어려움, 또 코로나가 가져오는 이 아픔들, 고통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 전에 나와 그분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며 위로를 경험하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몇 명의 순교자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수제자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그나티우스도 짐승에 찢겨 죽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에 찢겨 죽으며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하면은 이그나티우스가 그 짐승에 찢겨 죽어가며 남긴 말이 있어요. 사자여, 빨리 내 허벅다리를 깨물어라. 그리고 내 갈비뼈를 파헤쳐라. 허파를 끌어내고 심장을 끌어내라. 그래서 나를 속히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데려가다오. 요번에 터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은 폴리캅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 폴리캅 목사님은 굉장히 덕망이 높았던 목사님이신데,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잡혀온 겁니다. 그런데 이 총독마저도 이 폴리캅 목사님은 굉장히 존경했었어요. 그래서 이 총독이 예수님 한 번만 욕하고 황제 신상 앞에 한 번만 절하면 살려주겠다고, 선생님 좀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되냐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 이 폴리캅 목사님이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나는 86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왔지만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어. 그런데 어찌 나의 왕 되신 그분을 내가 이제와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남기고 순교했습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순교 일화를 읽어보면 그 순교 일화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들의 이 순교를 충성이라는 단어와 연결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충성은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이번 이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보내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성원아 교회 성도들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죽겠습니다. 새벽부터 목사님 왜 자꾸 죽으라고? 여러분, 제가 죽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부터
죽자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고난으로부터 죽으십시오. 고통으로부터 죽으십시오. 낙심으로부터 죽으십시오. 나를 절망케 만드는 일들로부터 죽으십시오. 주님, 이 문제는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죽을 때, 내가 손을 놓을 때, 내 의지를 내려놓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었단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은 이 죽음을 기억하며 이 새벽에 우리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삶에 대해 죽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컨트롤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을 볼 수 있도록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해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가 둘째 사망의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둘째 사망이, 우리가 죽으면 죄에 대해 심판을 받고 의에 대해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고난을 견디고 주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충성함으로 주님께 모든 삶을 내어 맡긴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줄 믿고 서머나교회 성도들처럼 환난과 핍박을 견디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삶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스 모금 분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은혜와 복을, 이 모든 시련과 환난을 딛고 걸어가게 하는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의 백성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이제 기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함께 써올린 주의 백성들의 예물과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이것이 충성인 줄 믿사오니 주님 충성된 모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마치고 이제 맡겨주신 삶으로 돌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또 찬양으로 또 성전 안에 우리 성도님들과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 애쓰고 수고한 남녀 성교회와 또 귀한 간식으로 한 주간 동안을 섬겨주시는 우리 김병환 집사님의 가정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되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에 통하실 뿐만 아니라 삶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충만한 역사하심이 이제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고난을 이겨내는 공동체,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성도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또
맡겨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교국버스 5시 50분에 출발한다고 하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분 정도는 충분히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호 목사님 위해서, 또 분당교회와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또 저를 위해서,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 우리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줄 믿고 주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